대해서장 153번째, 153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이러한 잘못을 벗어날 수 있어서 순조롭거나 부딪히는 경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이 없다면 비로소 정상만이라는 이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아야 바야흐로 다시 살아나 세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 그를 일러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을 벗어날 수 있어서 순조롭거나 부딪히는 경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이 없다면,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이제 탁 들어맞아 가지고 이제 생각이나 온갖 경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면은 말입니다. 하여튼 공부는 뭐 다른 건 없고 한번 여기에 한번 이렇게 이 일이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한번 여기에 이렇게 들어맞아 가지고 그만 뭐라고 할 게 없는,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없고 이게 법이다, 뭐 이게 마음이다 이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알고 있는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이제 이런 체험입니다. 이게 이런 체험을 한번 하면은 그럼 이제 정말 이제 뭐 봐도 보는 게 없고 뭐 들어도 듣는 게 없고 생각해도 생각하는 게 없고 말해도 말하는 게 없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냥 뭐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한번 맞는 겁니다. 이 일이 이제 여기 한번 들어맞아가 이 일이 이렇게 한번 실감이 되는 거고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건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매여 있고 이렇게 붙잡고 있던 걸 다 놔버리고 뭐 저절로 뭐 일이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뭐 이게 도다, 이게 마음이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생각할 게 없고 말할 게 없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이 없다 하는 게, 상이라는 게 이제 그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뭐다, 이게 마음이다, 이게 도다, 이게 깨달음이다 하는 그런 모습이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한번 여기 한번 딱 이렇게 들어맞으면은 이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살아서 할 거 다 하지만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근데 하여튼 마음이라고 할 게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제 말을 하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게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 여기에 한번 들어맞아야 돼. 이 일이거든, 이 일 하나. 뭐가 어떻다, 이렇게 말할 게 있으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렇다, 마음이 이렇다, 도가 이렇다, 해탈이 이렇다, 이렇게 말할 게 있으면은, 그거 이제 상이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렇게 말할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지. 뭐라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거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이거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라고 할 뭐가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 이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어쨌든 한번 확인이 되면은,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예요. 우리 스스로의 근본이고, 본질이고,
말하지만 본바탕이지. 이게 뭐 다른 건 없으니까.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할 모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서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이거 자체는 이건 아무 뭐가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이거 아무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소식이 오고 여기에 이제 한번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오고 여기에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건 없어요. 요 소식이 오고 이게 한번 확인이 되면 이제 어떤 바로 지금 이거죠. 바로 이건데 이건 뭐가 아니니까 이름을 어떤 모습은 아니죠.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거밖에 없습니다. 공부는 여기 들어맞으면은 저절로 망상은 쉬어지고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고 일이 없어지고 걸리는 게 없고 하여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한번 들어맞으면 저절로 그러면 뭐라고 할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 순조로운 경우에든 또 순조롭지 못하고 부딪히는 경우에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냥 이 한 개 일이 있을 뿐이고 이거는 하여튼 이건 뭐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있을 뿐이고 어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이런 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게 살아있을 뿐이고 좋은 게 따로 있고 나쁜 게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조롭다는 건 자기한테 편한 거, 부딪힌다는 건 자기한테 불편한 거 이 말인데 편한 게 따로 있고 불편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편할 때도 그냥 이것뿐이고 몸에는 편하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옷을 입었는데 맞지 않으면 불편한 거고 딱 맞으면 편한 거고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면 편한 거고 소화가 안 되면 불편한 거고 몸에는 그런 게 있지만 마음에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는 그냥 소화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몸의 문제지. 마음에는 그런 게 없고 하여튼 편하든 불편하든 상관없다 이 말이지. 편하든 불편하든 마음은 이건 어쨌든 아무 그런 게 여기에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하여튼 요 일 하나가 이렇게 한번 밝아져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턱 하고 드러나서 늘고만 언제든지 이게 이렇게 살아 있으면은 우리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경계를 따라다니는 일은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는 게 항상 이제 미혹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걸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 경계를 따라다닌다는 건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몸으로 느끼는 거, 어떤 기분, 감정, 욕망, 하여튼 이런 다른 걸 따라다니면서 이제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 그게 이제 미혹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면은 헤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법이 턱 이렇게 왔다 하면 어쨌든 자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아. 항상 이게 또 온천지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더우면 덥다 하면서도 이거는 이렇게 추울 때도 그냥 이게 있고 더울 때도 이게 있고 이거는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리지는 않고 어쨌든 자기 근본이 늘 이렇게 이제 드러나 있게 되어서 가지고 헤매질 않게 되는 겁니다. 자기 근본을 잃어버리면 헤매는 것이고 근본이 드러나 있으면은 헤매질 않는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잘못을 벗어날 수 있어서 순조로운 경계나 부딪히는 경계, 편한 경계나 불편한 경계 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이 없다면 비로소 정상만이라는
이름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정상만이라는 것은 뭔가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만이다. 근데 그런 생각이 이제 쏙 사라지고 이 법이 이렇게 툭 드러나면은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지,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뭐다, 어떻다, 뭐 이런 생각은 없거든요, 여기는. 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 법이 하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을 뿐이고, 어떤 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뭐가 어떻다, 뭐 이렇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상만이라는 것은 오히려 법은 희미하고, 생각은 확실하고, 이게 정상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정생이죠, 정생. 자기 근본은 없고 생각은 있고 이러니까 자꾸 생각만 따라다니는 사람. 그게 이제 정생이고, 법이 또 근본이 딱 드러나면 이건 상이 아닙니다. 어떤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근본은 항상 이렇게 살아 있고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상이 없어.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정상만을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상이 없다면은 이 상이라는 게 생각이에요. 어떤 견해 뭐 이런 거죠. 비로소 정상만이라는 이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게 되어야 비로소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와 같이 되어야 비로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옛날에 그 중생은 죽고 이제 말하자면 보살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중생 막 그 망상 속을 헤매던 중생은 죽어버리고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건데 이제 늘 이렇게 깨어 있어서 근본을 잃지 않는 보살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나서 세간에 들어갈 수 있으니 세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평소에 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산에 가서 뭐 선방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뭐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할 말 다 하고 뭐 해야 될 일도 하고 이래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근본을 늘 잃지 않고 근본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역량 있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방 안에 가만히 혼자 앉아 있을 때는 법이 있는 것 같고 고요하고 편안한데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뭐 내 사람 만나고 일하고 뭐 이래 생활을 하면은 그만 법이 없고 시끄럽고 이러면은 그거는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공부는 사실 쓸모가 없는 공부지. 그럼 뭐 평생 선방에만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별로 쓸모가 없는 공부죠. 그래서 쓸모가 있는 공부가 되려면은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한번 제대로 이렇게 탁 하고 제대로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제대로 이게 나오면은 선방에 굳이 앉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앉아 있는 게 깝깝하고 답답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던 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데도 자기의 이 근본이 자기의 이 진실이 항상 드러나 있었어. 이걸 안 잊어버린단 말이죠. 이걸 잃어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매지는 않거든요. 이게 드러나 있어서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헤매지는 않아요. 근데 헤매는 이유는 이제 이걸 아예 깨닫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뭐 이걸 한번 체험했다 하더라도 또 막 잃어버리고 막 경계를 따라가서 또 막 경계 물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걸 헤맨다고 하는 거예요. 집을 나와서 뭐 가출한 애가 거리를 헤매듯이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 이제 헤맨다 그렇게 미혹이란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헤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이 법이 요 하나가 이제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한테 요 이제 있는 한계 진실이고, 요 소식이 한번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자기한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고 이게 이렇게 한번 드러나게 되고, 이게 드러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요걸 안 잊어버리면 되거든요. 이걸 안 잃어버리는 길은 결국은 이제 세속의 그런 화려한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 모습도 없지만은 이제 요거는 뭐랄까 어떤 안정감, 생명력, 이걸 굳이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자기 자리에 자기 본래 면목 속에 앉아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딱 갖추어져 있으면은 안정감이 있고 아주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건강하다, 정신이 건강하다, 뭐 병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불편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불편함이 없고 걸리는 게 없고 시달리는 일이 없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게 없어. 그냥 늘 뭐 아무 이제 걸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있으면은 어쨌든 굉장히 그 안정감과 자신감, 불안함이 없어요. 불안함이. 안정감과 자신감이 항상 이렇게 딱 있죠. 여기 어떤 불안함이란 거 이런 게 없어. 어떤 그런 어떤 그 어둠이랄까. 불안함이 이제 이걸 잃어버리고 헤매니까 이제 어둠이라 그러고 불안함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이제 불안함 같은 것도 없고 뭐 헤매지도 않고, 하여튼 요게 우리 스스로의 본래 면목이고 이거 하나를 이제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요게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고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실감이 되어서 이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깨달음이니까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견성이라는 게 이 진여자성을 이제 본다 그래야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뭐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이렇게 톡 하고 실감이 되는 거죠. 실감. 뭐 진여자성이 뭐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이게 한번 실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감. 이게 실감이 돼서 뭐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면은 뭐 항상 뭐랄까 항상 갓 태어난 어린애가 생기발랄 하듯이 늘고 그런 입장이 돼요. 그런 입장. 그런 상황이라. 이 자리를 안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있으면은 꼭 진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막 그 생기발랄을 하고 아무것도 근심 걱정 없이 그런 듯이 우리 그렇다니까 이게 아무 뭐가 없고 그냥 항상 이 근본 자리에 발을 딛고 있어가지고 어떤 불안감이 전혀 없고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말로서 참 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이제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게 이제 딱 맞는 얘기는 아니고 오로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봐야 왜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옛날부터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여기 우리 인간의 사람의 말하자면 본바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 이상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찾을 게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본래부터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이걸 이제 이게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반야라 하기도 하고 진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름을 여기다 그래 이제 붙이는 것이고 이게 누구한테는 있는 거거든 이게. 요게 한번 이렇게 제대로 이게 실감만 탁 돼서 이 자리에 가고 이거 하고 이제 이게 왔다 하면은 뭐 여기서는 뭐 이제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뭐 원칙 직접 한번 경험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제가 평소에 겪어온 것이며 지금도 매일 다만 이와 같이 수행합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젊을 때 이 산매에 들어가십시오. 이 밖에 때때로 조주의 없다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오래오래 하여 익숙하게 되면은 문득 자기도 모르게 칠통을 쳐 부수게 될 것이니 여기가 바로 철두철미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제가 평소에 겪고 있는 일이다. 지금도 매일 다만 이와 같이 살고 있다. 수행한다는 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탁 오면은 우리 삶이라는 것의 인간 삶의 본질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삶이 곧 공부예요. 그러니까 삶이 곧 수행이지 따로 뭐 할 수행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뭔가 쳐다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래 이제 살아있는 것이 이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 우리가 뭘 볼 때나 들을 때나 느낄 때나 생각할 때나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모든 경우에 바로 이게 이 자리고 일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그냥 일 하나가 있는 거라. 여기서 다 하는 거지 이걸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선이 뭐냐고 그냥 사는 게 참선이라고 막 따로 뭐 참선이라고 따로 있을 수가 없고 견성이 뭐냐면 사는 경우만 견성이라 매 순간순간이 그냥 이 자리고 이 일이니까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게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니까 이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겪고 있는 일이 바로 이거고 매일매일 이와 같이 수행한다는 게 따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걸 겪고 있는 게 바로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체험을 하고 이걸 확인을 하고 이걸 실감을 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게 실감이 되는 게 바로 수행이다. 다른 수행은 아니죠. 따로 수행이랄 건 없어요. 이게 매일매일 실감이 되면 그러면 뭐 다른 일이 없어. 늘 있는 일이 항상 있는 거고 그냥 이 일 하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육조가 말한 그 일행삼매라고 육조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상행일직심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육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늘 하나의 직심, 곧은 마음을 행한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거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걸 이 자리에서 이걸 그냥 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게 일행삼매라고 그걸 이제 육조는 뭐 진여자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일이라. 누구에게나 요 한계의 일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제 요 진실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걸 잃어버리면은 결국 생각 따라가거나 뭐 눈에 보고 귀로 듣고 막 이런 거 따라가 버리거든요. 따라가 버리면은 이제 자기 근본을 놓치고 이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근본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일 하나고 요걸 놓치지 않고 어쨌든 요게 한번 이렇게 와닿고 진실은 이것뿐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걸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이게 자기가 이제 이게 확실해지면은 하루 24시간이 한순간도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일 하나가.
일 하나가 있을 뿐이고 늘 이제 이 진실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이게 살아있고 이게 분명하면은 아무 일이 없고, 이걸 내버려 두고 생각을 따라가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걸 따라가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중생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생이죠. 중생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물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게 진짜 자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건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자기 스스로다. 아마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가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걸 가르쳤을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이게 툭 하고 진짜로 이게 더 와닿으면은 나 자신이라고 이름 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소크라테스가 또 그런 말도 했거든.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 말도 했거든.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나는 누군지 모른다. 그걸로 봐서는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사람 같아. 모른다 하고, 모르는 거거든, 이 사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근데 생각으로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이게. 생각으로는 모르지만은, 생각으로 어떤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게 분명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얘기할 때 너 자신을 알라, 사실은 그게 마음공부잖아요. 진짜 자기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거 같은 말이죠. 그게 사실 이제 마음공부라는 게 자기의 이 진실, 우리는 불교에서는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 본성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확인되는 거지, 다른 건 없죠. 이게 이제 말로는 이게 자기의 진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의 본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이게 무슨 모습이 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모습은 없지만은, 하여튼 이게 한번 확인되고 처음이 되면은, 이게 항상 있어요, 항상. 항상 있는 게, 진짜로 있는 거는 요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위에 것들은 전부 흘러가는 거고, 지나가는 거고, 그때, 그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근데 요거 하나는, 지나가질 않아요, 이게. 이건 흘러가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딱 있는 게 요거 하나거든, 요거 하나. 왔다 갔다 하질 않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요게 이게 이제 사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게.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 누구나 다, 이게 자기 스스로,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말을 하지만은 나는 누구다 이렇게 답할 수는 없어요. 질문은 할 수 있지만은,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은 답은 누구다, 무엇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어. 혼자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턱 하고 깨닫게 되면은 그 질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물을 게 없어. 왜? 분명하니까. 나는 누구다, 이런 생각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명백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생각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질문은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찾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시작은 공부를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이제 탁 깨닫게 되면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생각은 없고, 이게 있는 거죠, 이게 하나가.
이 일 하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항상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드러나 있으면은 그런 질문이 여기서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왜냐 이게 분명한데 그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고 나는 누구다 이게 답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이게 답이 될 수는 없고 답은 그냥 말할 수 없는 이게 답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라고요. 말할 수 없는 이게 답이죠. 이게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게 분명하니까 이게 분명하고 확실해서 막 이게 툭 하고 이렇게 체험이 되면은 아무 의심이 없거든. 이게 아무 의심도 없고 뭐 당연히 그냥 늘 벌어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좋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뭐 그런 질문이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것 참 좋은데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공부 발심해서 할 때는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자기 진짜 툭 하고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면은 그냥 이거라. 답은 바로 이거라. 답은 그냥 이거고 뭐라는 말을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바로 이거고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바로 이거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이거고 뭐라는 말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이거 말을 할 수는 없거든.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냥 이거 다 이렇게 저절로 오면 여기서 이게 톡 하고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말로서 답을 내는 것은 다 망상입니다. 나는 뭐다 어떤 사람이다 이라는 건 다 생각이고 망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제가 평소에 겪고 있는 것이며 지금도 매일 다만 이와 같이 수행합니다 하는 것은 겪고 있다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삶이고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 그러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한번 깨닫고 이걸 체험을 하고 이게 실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항상 본래부터 있었구나 하고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거를 안 잃어버리고 안 놓치고 이 속에서 살면은 그게 바로 수행인 거예요. 따로 수행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무슨 특별한 방법, 경을 읽는다, 뺏겨 쓴다, 절을 하고 진언을 외우고, 호흡을 헤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어떤 집중력은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된 효과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이제 한번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한번 깨달아서 이게 드러나야 되지, 이게 드러나기 전에는 그건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번 탁 드러나면은 그만 굳이 그런 걸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절로 지금까지 무슨 자선 수행을 해왔든지 화두를 들고 있었든지 진언을 외우고 있었든지 그런 걸 했던 사람도 이게 턱 하고 와닿는 그 순간부터는 그런 게 안 돼요. 저절로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거뿐인데 이래 되는 거라 저절로. 왜? 결국 이게 우리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서 확인하는 것은 딱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슨 수행을 열심히 평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게 한번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다. 요게 한번 확인돼야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근본, 우리 근은 요게 한번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다. 원컨대 공께서는 젊을 때 이 삼매에 들어가십시오. 이제 이걸 삼매라고도 합니다. 젊을 때 이 삼매들 이런 깨달음을 얻어라, 이런 체험을 해라 이 말입니다. 삼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선정삼매라고, 우리가 선정과 삼매 이렇게 뭐 말하는, 원래 그 말은 이제 외도들이 쓰던 말이에요. 불교에서 쓰던 말이 아니고, 이제 그 인도 같으면 이제 요가 그쪽 힌두교 쪽 수행하는 사람들이 썼던 말이거든. 선정이라 그러면은 정신이 딱 집중이 돼가지고 흔들림 없이 집중되는 걸 선정이라 그러고, 삼매라는 것은 그런 집중이 일부러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걸 삼매다. 뭐 요가에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충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우리 불교가 얘기하는 선정과 삼매는 이름만 같을 뿐이고 내용이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뭐 그걸 억지로 그렇게 정신을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또 선정과 삼매라는 게 그렇게 차별되게, 요가에서는 보면 선정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삼매에 들어가고 이래 돼 있거든요. 요가 수트라라고 요가 경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 선정과 이니 삼매니 하는 걸 그냥 이 체험 자체를 그냥 가르치는 말로 써요. 그렇게 뭐 요가처럼 그렇게 딱딱 단계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삼매라든 선정이라든 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그냥 이 체험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용어를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기도, 저도 처음에는 그게 좀 헷갈렸거든, 옛날에. 그리고 불교에서도 선정을 말을 하고 삼매를 말을 하고, 또 요가나 무슨 저런 힌두교 쪽에서도 선정을 말하고 삼매를 말하고, 그럼 똑같은 건가 이래 이제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체험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불교는 단지 그냥 이 해탈, 열반,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이 체험을 그냥 선정이라고도 말하고 삼매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말할 뿐이지, 요가처럼 무슨 단계적인 수행 그거를 만들어 놓고 그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름이 같다고 해서 내용까지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은 같지만 각 우리 불교하고 저쪽 힌두교 요가 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다릅니다. 이제 그런 이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름을 같다고 그 뜻이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하면 그 이제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컨대 공께서 젊을 때 이 삼매에 들어가십시오. 이 말은 이런 깨달음을 얻어라, 이런 해탈을 얻어라, 여기 한번 통해라, 이런 체험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체험을 해서 그만 자기의 근본, 자기 본래 면목을 한번 확인해라. 젊을 때 하면 좋죠. 젊을 때 하면은 아주 오래오래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석가모니가 35세에 이걸 체험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육조 해능이 24살인가 이걸 체험했다고 했거든. 그게 좀 썰이 있는데 21살이라는 말도 있고 24살이라는 말도 있고 뭐 좀 더 또 나이가 30 가까이 됐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한 24 정도의 체험을 했던 것 같아. 좀 더 일찍, 그죠? 이제 이게 일찍 체험하면 장점이 뭐냐 하면은, 그 이제 젊을 때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막 육체가 활동을 할 때니까 아무래도 혈기왕성할 때니까 공부도 좀 더 뭐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또 더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오래. 이 공부 체험한 뒤에 공부가 길게 있는데
그걸 이제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장점이긴 해요. 근데 뭐 나이가 들어도 어쨌든 이걸 체험을 해서 이런 게 이게 내 본래 면목이고 하는 걸 확인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그거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니까 어쨌든 뭐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젊을 때 하면은 뭐 좀 길게 공부할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긴 하죠. 원컨대 공께서는 젊을 때 이 사람이 아직 점 앞에 그 뭐 한창 때라고 그랬으니까 20대인가 봐요. 20대 발심을 해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행운입니다. 행운. 근데 대개 뭐 20대 발심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 산매에 들어가십시오. 이 밖에 때때로 조주의 없다. 무자화두, 조주 무자화두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아직까지 이제 이 사람이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하나의 방편으로서 욕가나선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조주 무자화두라 해가지고 유명한 화두죠. 조주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잖아요.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조주가 없다 이랬거든. 이제 그 없다 하는 요 한마디가 이제 무자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자로는 없을 무자 한 글자니까 없을 무자 이렇게 한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자화두라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 무자화두는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 화두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걔한테는 왜 불성이 없지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생각이 되지 화두가 안 돼. 그게 없다라는 요 한마디로서 조주는 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만약에 그걸 없다라고 이해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강아지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이해로서 끝이 나버리는 거죠.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그러니까 무자라는 것은 이 없다라는 요 한 글자는 없다 하든지 똥막대기 그러든지 잣나무 그러든지 수미산 그러든지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화두예요. 화두. 그 글자에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두는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도 없다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없다라는 것을 그냥 있다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버리면 뭐 일깨워 줄 것도 없지. 뭐 그 이해로 끝이 나버리는 거죠. 근데 없다라는 한마디가 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법을 깨달을 때까지 자꾸 자기한테 없다 이런 식으로 일깨워 주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이라는 게 본다 이 말인데 화라는 게 이제 말이란 말이죠. 말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스스로가 이 말이 바로 화두죠. 화두라는 그 한자가 우리말 하면 말이라는 뜻이 말. 거기 말화자에 머리 두자인데 그 머리 두자는 의미 뜻이 없습니다. 그게 아무 뜻이 없는 말이에요. 그냥 말이란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뭐 똥막대기라든지 뭐 없다 그러든지 잣나무라 그러든지 뭐 다 그냥 말일 뿐이거든.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법을 그대로 딱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화두예요. 화두. 뭐 차 한잔 해라 그러든지 뭐 수미산 뭐 방아창 뭐 무슨 말이라도 좋아. 그걸 뜻으로 이해를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저쪽 어디 티벳이나 뭐 이런 데서 말하는 옴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도 옴이라는 한 글자가 무주의 진리를 그대로 다 나타내고 있다 그러거든. 그 화두예요, 그게.
그 소리 자체가 무슨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게. 그냥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또 반전신경이 나오는 아자아제 바라아제 하는 거, 그것도 화두예요. 그 아자아제 바라아제 하는 게 뜻이 있거든, 사실은. 뜻이 있지만 그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은 뜻으로 번역을 안 하죠. 아주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그러잖아. 그 바로 이거를 나타내고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뭐 아재 바라아재 하든지 뭐 어디 잣나무 그러든지 똥박대기 하든지 없다 그러든지 하여튼 요 한마디가 바로 지금 이거를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여자성을 말이야, 이게. 우리 마음을.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게 어떤 방편이니까 우리가 자기 진여자성을 툭 하고 깨치면 돼. 그러면 그 방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화두를 공부를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더 이상 그게 화두가 이제 그때부터는 그 화두라는 게 자기한테 되질 않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살림살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이제 화두를 처음에 자기한테 주었던 스님을 찾아가서 체험을 얘기를 하면은 열이면 열 사람들이 또 그래 그 화두를 그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고 있으라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 근데 본인이 그게 안 들려요, 더 이상 이제는 그게. 왜냐하면 방편을 통해서 이제 자기 본래 면목을 찾았으니까 이제 본래 면목이 드러나 있는데 뭐 때문에 방편이 계속 들리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한테 오면은 그 이제 해결을 해주죠. 그런데 방편은 당신 방편은 옛날 방편을 들고 공부를 했지만 이제는 자기 살림살이가 나왔는데 방편도 이제 당연히 그게 있을 수가 없다. 이제는 이 자기가 찾은 자기 본래 면목 이걸 이제 안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자기가 한번 체험을 안 해보면 막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화두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드러내서 보여주고 으려고 하는 그런 방편이 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하듯이 그 방편이에요, 방편. 그래서 뭐 없다 하든지 뭐 관시거리라 하든지 뭐 정전백수자라 하든지 뭐 다 똑같은 겁니다. 삼석은이라 그러든지 뭐. 이 밖에 때때로 조조의 없다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오래오래 하여 익숙하게 되면은 문득 자기도 모르게 칠통을 쳐부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두를 자꾸 자기한테 일깨워 주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문득 칠통을 쳐부순다 이 말은 뭡니까? 칠통이라는 게 칠은 그 옷칠할 때 칠자거든. 옷이 가구에 옷을 칠하잖아요. 온나무 진액 새카맣거든. 칠통이라는 게 뭐냐면 새카만 통이라 이 말이에요. 온나무 진액을 넣은 통이니까. 이게 새카만 통이니까 무슨 뭘 가리킵니까? 무명, 중생의 무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두움. 네? 밝은 지혜가 없는 어두움, 깨달음이 없는 어두움. 그걸 칠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걸 쳐부수게 된다, 깨부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그런 무명 망상에서 탁 벗어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이제 이 사람은 이 가나선이라는 걸 뭐 이제 방편으로 제시해서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 밖에 때때로 조조의 없다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일깨워 주라 하는 이제 그런 말. 이제 우리는 화두를 든다 이렇게 하는데 물건 들고 있듯이 드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말을 오해를 해서 그런 건데 원래 그 말의 한자가 거자입니다. 거자. 거화 이래 돼. 거화.
그라는 것은 뭐냐면 말하다는 뜻이에요. 말하다. 우리가 돈다 말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보통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예를 든다 할 때 그 든다는 게 손에 드는 겁니까? 예를 말하자면 이 말이잖아요. 하나의 사례를 말하자면 이 말이잖아. 근데 거기 든다를 이렇게 말을 한다고. 예를 들면 이런데 하나의 사례를 말하자면은 어떻다 이런 말이잖아. 그게 든다는 말이 우리말에도 말한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라. 그게 말을 한다. 화두를 든다는 것은 화두를 자기한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없다라는 말을 자꾸 자기한테 스스로 입으로 소리 내서 말하는 건 아니겠지. 혼자 말이니까. 생각으로 자꾸 자기한테 없다 이렇게 이제 자꾸 말해주는 거죠. 이제 가나스는 그래 하라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라는 한자로는 그게 거화로 되어 있거든. 거화. 그러니까 곧 직역을 하니까 덜거자에 말화자니까 화두를 든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화두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화두를 말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화두를 자꾸 자기한테 말해주는 게 바로 일깨워주는 거잖아요. 그게 일깨워준다 이런 또 단어도 있거든. 화두를 말할 때 제시라고 그래요. 제시해주라. 자기한테 제시하라. 제시란 말이 일깨워준다 이 말입니다. 자꾸 우리가 일깨워준다는 뭡니까? 자꾸 말을 자꾸 해준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말을 해주는 거지. 그게 일깨워주는 거잖아요. 이게 제시라. 자꾸 말을 반복해서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가라선입니다. 없다 하고 자꾸 자기한테 말을 해주라. 이게 바로 불법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불법을 자기한테 자꾸 말해주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을 날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하는 그런 방편을 이 사람이 제시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선원 같은 경우는 굳이 화두를 자기한테 말해줄 것도 없고 그냥 법문을 들으시면 돼. 법문을 들어보시면 법문 속에서 계속 이겁니다 하고 자꾸 이걸 말해주기 때문에 법문만 들어도 저절로 화두 드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 오히려 더 나은 효과가 있죠. 화두는 자기가 일부러 해야 되지만 법문은 일부러 들을 것도 없이 그냥 귀만 열어놓고 있으면 되니까 일부러 할 게 없잖아요. 법문을 들으면 법문 속에서 계속 이겁니다 하고 자꾸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화두를 일깨워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직지인심을 계속 해주는 거니까 바로 이거다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문을 들으라. 자꾸 법문만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하는 게 화두를 열심히 하는 거 듣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법문 듣는 게 효과가 그게. 오히려 더 낫죠. 일부러 자기가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없다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오래 해서 익숙하다 보면은 하는 게 오래 어쨌든 해야지만 금방 그렇게 깨닫게 되진 않아죠. 문득 자기도 모르게 칠통을 쳐부수게 될 것이니 여기가 바로 철두철미한 곳이다. 더 이상 할 것 없는 마지막 깨달음의 장소다 이 말입니다. 한번 탁 하고 무명망상을 칠통을 탁 깨부수듯이 한번 잠을 자다가 눈을 번쩍 뜨듯이 이게 한번 탁 체험이 되면은 여기가 끝이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살림살이만 나오면은 이제 항상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게 철두철미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체험이 돼야 되지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체험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계속 이걸 가르치는. 이게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본래 면목은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온천지에. 숨겨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숨겨져 있은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온 우주에, 온천지에. 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듯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가 한번 턱 하고 이게 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는 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왜? 항상 물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이게 반야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여기서 이제 한번 이렇게 톡 하고 이게 와닿거든 이게 자기도 모르게 확인되기다 그런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능한 거죠 이게 확인되는 게 이게 확인되고 체험되는 게 언제나 어디서나 이건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이거니까 마음은 우리 진여자성은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이 있는 것이 길이 있다고 언제든지 자기가 발심만 되어 있으면 귀를 기울이고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한번 체험이 될 날이 있단 말이죠. 바로 이거니까.